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드러난 한국 교회 위기의식과 과제를 짚어보는 굿TV 연중특별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 오늘 함께 들여다볼 문제는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교회학교, 주일학교입니다. 교회학교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굳이 통계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체감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교회학교 학생들의 수는 장년 성도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10 내지 2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교회 다음 세대 양육을 위해서 다양한 현장 활동을 하고 계시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교회 교육이 처한 상황들을 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다음 세대 위기는 한국 교회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다음 현안 중 세대들의 하나입니다. 신앙이 위험 수준이란 통계가 다음 나온 세대 가운데 위기를 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는 질문에 청소년 37.7%가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 박상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광주 다일교회 김의신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창천 감리교회 손성현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브릿지교회 반성환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회 학교가 위기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듣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 학교가 과연 위기인지 하는 진단부터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상진 교수님, 지금 한국 교회 학교가 위기라고 하고 있는데 정말 위기가 맞습니까? 예, 확실한 위기죠. 제가 볼 때는 목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들의 체감 온도는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만은 위기라고 하는 데는 다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위기에도 이제 양적인 위기만이 아니라 질적인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복합적으로 두 가지가 한꺼번에 지금 위기로 지금 몰아닥치고 있다고 하는 점인데요.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지금 이제 50%를 넘고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70% 이상 지금 교회 학교를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 양적인 위기보다도 이 질적인 위기, 진짜 우리가 신앙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나라 일꾼이 양성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점에서 너무 무기력한 그러한 지금 이 교회 교육의 질적인 위기가 더 심각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손성현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일단 위기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근데 그 위기를 자꾸 말하면은 우리의 생각과 의지가 두려움에 경직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교사들한테 동기부여가 잘 안 됩니다. 누가 기성교회가 초래한 위기 상황에 투입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교사를 모집하려고 할 때도 교사를 안 하려는 그런 경향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꾸 위기라는 말을 쓰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문제들을 좀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과 또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기쁨 같은 것들을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말하는 거 때때로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잘해오는 것에 대해서 격려하고 또 축하하면서 다만 아쉬운 것, 교사 주도적인 그런 강의 중심적인 교육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주체로 서는 일이 대단히 희박했다. 그래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교회에서도 배우고 또 함께 나누는 일에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동반해 주자. 그런 만남의 필요성과 가능성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위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청소년 사역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 우리 두 분 목사님, 한번 과연 현재 상황이 위기인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요. 저도 손 목사님 말씀하신 거에 동감하고요. 그 또 위기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말라 하셨으니까 저 나름대로 바꿔본다면은 위험한 기회 이렇게
한번 말을 바꿔보고 싶네요. 어차피 기독교, 그리스도교가 시작된 자리 자체가 위기였기 때문에 20년이 아니라 2000년 동안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 자체가 위기 속에서 해야 되는 가장 소중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들은 분명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우리가 위기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 것은 코로나19 상황과 깊게 관련을 해서 우리들이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학교 부흥시대 때 가지고 있었던 특정한 장소에서 또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들이 코로나19 이후에 다 모든 것들이 무기력해져 버렸거든요. 마치 바닷가에 쌓아진 모래성처럼 허물어진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현상적 위기보다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찾지 못한 것에 대한 위기감, 이런 것들이 더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 모두가 이 팬데믹 이후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교회 학교 자체도 지금 어떻게 어떤 판이 벌어질지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의 가장 큰 포인트는 누가 어떻게 앞으로 대안을 낼 것인가,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개교회가 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교단과 교단 사이 또 교회와 교회 사이에 비는 공간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누군가 책임을 지고 이끌어가고 그 뒤를 따라가야 하는 지금 이 시간, 성장이 아닌 생존을 목표로 해야 되는 이 시간, 거리에서 또 세상에서 발버둥 치는 이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는 어떤 전문가적인 또 우리의 어떤 하나의 기구 자체가 없다는 거. 특별히 세상이 공격해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다음 세대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건드리는 세계관을 건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조차도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누구 하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을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실제 사역자들의 전문성이 굉장히 참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 하나. 또 하나는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영향력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복음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나면 복음과 삶이 일치가 되면 분명히 회복이 일어나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 원인이 무언가 모르는 그 결핍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아이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교실을 80% 이상이 전쟁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악순환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교회는 지금 계속 헛다리 짚고 있지는 않은가에 대한 부분 때문에 굉장히 교회 안팎으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라고 얘기하지만 다음 세대 안에 정말 다양한 계층의 아이들이 있어요. 대학을 다니는 친구도 있고 아닌 친구도 있고, 네,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아닌 친구도 있고, 또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너무 많고요. 그런데 또 행복한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부분에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필요하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작인데 이 위기 얘기를 하면서부터 이게 굉장히 의견이 다양하고 또 보는 어떤 시각이 상당히 다르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지금 위기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위기라고 얘기할 때에 드러나는 현상, 그중에 가장 큰 것이 아마 교회 학교 아이들이 크게 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상진 교수님, 이게 전반적으로 학력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은 그와 비례해서 교회 학교 학생들이 주는 현상을 보이는 건 아닐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학령 인구 감소 때문에 그럼 과연 교회 학교 학생 수가 줄어드느냐? 제가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은 예장 통합교단의 경우입니다만은 지난 10년 사이에 41.9%의 교회 학교 학생들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출산으로 인해서 학령 인구가 감소하긴 했는데 30%가 감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11.9% 정도가 더 감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학령 인구 감소가 교회 학교 학생 감소를 설명은 해주지만 충분히 설명을 해주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더 감소하는 그 요인이 뭘까? 이걸 이제 분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결국은 교회 학교 내부적인 요인만이 아니라 이 가정, 부모,
또 이제 목회의 문제, 한국 교회 신뢰도 문제, 이 여러 가지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원인 분석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위기냐, 교회 학교가 위기냐라고 했을 때 저는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봐요. 그것이 교회 학교의 위기를 가져왔다고 보고, 가정이 위기이기 때문에, 부모가 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교회 학교 아이들이 또 위기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기독교 교육 생태계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진단이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환경 인구의 어떤 줄어든 것보다는 교회 학생들의 줄어드는 비율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런 현상을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반승환 목사님, 네. 우리 학생들이 왜 교회를 안 오려고 하는 걸까요? 재미없어서요. 사실 모든 것을 좀 상품하고 가치를 매기는 것이 아이들의 특징인데, 시간도 마찬가지거든요. 5일 동안 공부하고 또 토요일날, 주일날 또 다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야 하는 시간과 교회 학교가 대부분 어른들의 필요에 따라서 대부분 아이들의 뭐 어떤 리듬에 맞춰진 게 아니라 교회의 외적인 환경이나 뭐 공간의 제약 때문에 거의 대부분 아침에 예배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아이들이 사실 쉬는 시간이거나 무언가를 채워야 되는 시간인데, 이 2시간을 딱 놓고 봤을 때 아이들이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있어서 복음이 가진 생명력은 확실한데, 능력은 확실한데, 그것을 그들에게 비춰줘야 하는 거울된 부모와 우리 어른들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성공과 그들이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가치들을 선택했다. 우리는 선택받지 못했다. 그들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줄 것인가. 복음은 당연한 거고요. 또 복음이 주는 어떤 그 삶에서의 유익들,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편향적으로 좀 얘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들. 그걸 보면서 아이들은 부모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괴리감을 느꼈고, 그것들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 위기는 절대 회복할 수 없다. 라는 거. 그리고 특별히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어른들이 있는 곳에는 아이들이 가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있는 곳에는 아이들이 가지 않는데, 우리가 교회 공간을 보면 어른들하고 아이들이 계속 마주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아이들의 특별한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거죠. 제가 7년 동안 안산에 있는 아주 큰 대형 교회에서 예배를 했는데요. 공간이 항상 부족합니다. 항상 공간이 부족하면 일단 아이들 공간부터 빼기 때문에, 특별히 그 앞에서 있는 부모들이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맡기는 전도사들이 죄송하지만 전문가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육학을 공부하지 않은 그냥 신학도들일 뿐이고요. 나이가 젊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소통이 가능하니까 담임 목사가 그냥 너가 한번 해봐,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의 환경과 상황이 다 다른데요. 가정의 상황과 환경이 다 다른데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교수님? 지금 반승환 목사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 이유가 재미가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하셨는데 굉장히 공감되고요. 김원신 목사님, 예. 그러면 우리가 정말 아이들이 올 수 있는 재미있는 교회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런 교회가 있으면 저도 가고 싶은데요. 그 재미가 뭘까 하는 생각들을 좀 해봤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아주 단순한 이야기 중에 하나지만, 그 아이들이 교회에 오기 싫은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네들이 싫어하는 단어들이 많대요. 학교 싫어하는데 교회 학교 하죠. 그다음에 선생님 싫어하는데 교사가 있죠. 공부 싫어하는데 분반 공부하죠. 그러니까 어쩌면은 그 단어 워딩 자체도 조금 우리들이 새롭게 아이들에게 호감 갈 수 있는 단어로 바꾸는 거, 아주 간단한 예지만요. 그리고 우리 현장에서 계시기 때문에 현장적 목소리들을 저희들이 좀 들을 수 있었는데,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제 개인적인 경험을 조금 이야기하자면, 저는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 중반까지 이민교회를 좀 했어요. 거기서 가장 크게 부딪혔던 것은 2세 자녀들이에요. 근데 영어를 쓰는 2세 자녀들을 교육부서에 두고 한국말을 쓰는 부모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교육이 되어지지 않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리더십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분리를 시켰어요. 분리를 시키면서 정말 좋은 구절 하나를 성경에서 발견했는데, 그것이 사사기 2장에 나오는 여호수아를 모르는 다른 세대가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음 세대로 생각해서 넥스트 제너레이션, 그러니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처럼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는데,
방법적으로나 어떤 여러 가지 그들의 문화나 이해나 모든 것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소통의 부재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넥스트 제너레이션에서 그 사사기에서에 있는 것처럼 디퍼런트 제너레이션, 다른 세대다. 다른 세대라고 생각하면은 이건 가르침과 배움의 교육적인 툴이 아니라 다른 세대를 향해서 나가는 선교적인 마인드, 이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으로 떠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뭘 가르쳐야 되겠다는 것보다는 어느 곳으로 가는지, 거기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무엇인지, 문화는 어떤 것인지, 내가 그곳에 가서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먼저 배우는 것이 먼저죠. 패러다임을 바꿔서 교육적인 마인드보다는 선교적인 마인드로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이 익숙한 문화는 뭔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리고 그 자리에 복음을 어떻게 제시해야 되고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학교와 학원에서 배우는 것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무엇을 더 가르칠 것인가 하는 문제, 어쩌면 교회 학교가 있는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손성현 목사님,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네, 지금 쭉 얘기하셨던 것 중에서 제가 재미라는 말을 가지고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재미를 그냥 마냥 뭐 깔깔거리면서 웃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거든요. 아이들 진지합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부턴가 그 청소년들 그리고 아이들 만나면서 뭐가 재미인지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규정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있을 제자 만미자를 써가지고 재미있다라는 것은 막 개그쳐서 웃는 것이 재미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있다라는 맛을 느낄 수 있는 게 재미다. 때로는 굉장히 진지한 얘기들만 하는데도 재밌네 이렇게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우리는 언제 재밌나? 첫 번째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그 주로 학습하는 내용들이 마치 축약된 설교 요약본처럼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것을 어떤 메시지로 자꾸 전달하려는 건 경향이 있는데, 저는 이야기,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경험과도 포개지고 또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격렬한 감정들과도 오버랩되는 그런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줌으로써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성서 안에 있는 이야기와 무관하지 않구나, 함께 만나서 흘러갈 수 있는 이야기구나, 이야기 중심의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우리가 몸이 그냥 늘 가만히 축 처져 있으면 전혀 재미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몸으로 함께 움직이면서 배울 수 있을까? 그래서 아까 이제 교실 참 싫어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교실 보면은 한 사람이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은 들어야 되는 그런 구조 아닙니까? 무대로 바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두가 나와서 자기의 몸으로 배운 걸 한번 표현해보고 실현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래서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미래의 교실은 더 이상 교실이 아니라 무대가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세 번째 키워드는 저는 너무너무 중요한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학교에서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다른 세대의 현실 속에서 너무 많은 언어폭력, 실제적인 폭력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같이 고민하는 자리가 굉장히 재미있는 자리더라고요. 그래서 비폭력적으로 소통하고 접촉하는 것들을 많이 배워갈 수 있다라면은 아이들이 이런 재미도 있구나라고 느끼면서 많이 성장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네,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또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 현장에 계시는 반성환 목사님께서 굉장히 고민하시는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복음만으로 되는가에 대한 고민 때문에 사실 거리로 나와서 진짜 그냥 말씀만 전하고 그 재미, 뭐 다른 요소를 다 빼고 말씀만으로도 아이들이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풀렸고요.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 움직이고요. 운동력이 있고요. 아이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
돌아올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양육할 수밖에 없는 이 구조 속에서 세상의 문제에는 사실 우리가 좀 귀를 닫고 눈을 가리고 있는 부분. 그런데 교단이나 교회는 그리고 어른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지금도 피땀 흘려 열심히 뭐 다음 세대든 뭐 소외계층이든 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진짜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다 보면 물질적인 어려움도 생기고 중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 우리가 좀 정리를 해주고 교계적으로 교단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첫 번째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복음 이외의 것들. 사실 복음은 항상 세상에 들어갈 때 그들의 니즈를 좀 채워주면서 들어갔는데요. 우리 부모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사실 학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돕진 않고 있다. 오히려 그들이 주말에 학원 가는 것, 그리고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을 사실 죄악시하고 있는 부분은 아닌가. 한 사이비 이제 포교하는 일타 강사가 있었어요. 다들 야, 이 사람이 사이비를 포교하는구나. 그러면 보내지 않겠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요. 전혀 학생 수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제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 가서 우리가 종교를 배우는 거지 아니지 않냐. 그들의 신앙관을 배우는 거 아니지 않냐. 배울 것만 배워와라. 그러면서 그냥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배를 안 드리는지, 왜 우리가 줄어드는지에 대해서 목소리만 낼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를 안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제어해주면 아이들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오히려 그것이 아이들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교회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50% 이상이 사실은 주일학교 예배가 없고요. 이건 뭐냐면 아이들이 한두 명, 세네 명 남은 아이들이 대그룹 예배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아이들이 그러니까 교회를 가기 싫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대로 유지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교단이 좀 찾아주면 좋겠다. 한 교회가 한 사역자를 세울 수는 없지만 10교회가 한 사역자를 세울 수 있다. 일부 예배는 같이 교회가 아닌 어떤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간에 모여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제가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그러면 대체 걔네는 어느 교회 교인이에요? 누가 담임 목사요? 그 부분은 사실 2부로 우리가 진행되는 소그룹 모임으로 해결할 수 있거든요. 같이 예배를 드리고 2부로 따로 나눠져서 예배할 때는 개교회별로 모여서 또 헌금도 따로 모아서.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알면서도 할 수 없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목회자의 기득권, 교회 어른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없겠다. 마지막으로는 정말 세상의 문화와 견줄 수 있는 어떤 기독교의 컨텐츠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재미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아갈 때 느끼는 그 재미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재미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건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좋은 것들을 만들어낼 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터지고 나서 제가 한 대그룹의 창업주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연합해서 어떻게든 생존하려고 모이기 시작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경쟁사들이 사이가 안 좋을 것 같지만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왜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저한테 물을 때 답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는 알겠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 기회를 통해서라도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 식견 있는 분들이 모여서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으면 이 이후의 문제들은 더 걷잡을 수 없는 문제들로 돌아갈 수 있겠다. 박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요. 그 재미로 시작해서 본질, 관심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희 교회 얼마 전까지 고등부에서 고3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고3 담당하는 선생님이 그 장로님이셨는데 분반 공부를 한 40분씩 해요. 근데 그 40분 동안 그 고3 아이들이 그 바쁜 시간에 학원 안 가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억지로 있으면은 그냥 나가도 돼. 내가 장로님께 말씀드려줄게. 근데 아니래요. 좋대요. 왜냐면 거기에서 자기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아이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
그 세상이 줄 수 있는 재미를 따라가 보면은 교회가 엉망이 돼버릴 수도 있고 본질 놓쳐버릴 수도 있는데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것, 복음 안에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믿음, 진리에 대한 것, 그다음에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서 희망을 발견하고 격려해 주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하다 생각되고요. 제가 2008년도에 캐나다에서 이민 목회하다가 부임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또는 학교에게 이 신앙 교육과 우리 자녀 세대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다가 부임 설교를 아동부에서 했어요. 성인에게 하지 않고 아동부 부임 설교하고 그다음에 청소년부 다 중고등부 와서 부임 설교하고 그리고 세 번째 주일에 성인 예배 부임 설교를 하니까 저희 아무런 이야기하지 않아도 교회에서 이 목사는 아이들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저하고 하이파이브도 하고 같이 좀 친근하게 느껴지는 거 어쩌면 알미나 지식이 아니라 이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는 거. 그래서 아이들이 세상이 그렇게 재밌어도 게임이 그렇게 재밌어도 교회로 오는 것은 나를 소중히 여겨주고 나를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함께 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는 거,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교회 학교가 다시 본질적으로 회복해 나가는 또 다른 즐거움, 재미,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그런 의미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 그렇지만 흥미 위주가 아니면서 세속적 가치를 따라가지 않는 교회 교육. 참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세상의 도전을 받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금 복음의 빛을 발하기를 소망하는 굿TV 연중특별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 오늘은 한국 교회의 미래인 교회학교의 현재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전문적으로 교육을 배우거나 또 아이들 교육 쪽으로 원래 알고 있었던 부분이 없었던 부분도 있어서 제가 충분히 알지 못하고 또 아이들에게 수업을 하고 준비를 할 때 내가 잘 모르면서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괜찮을까? 내 마음이 충분하지 않은데 아이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하면서 생기는 회의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사로만 봉사를 하면 다행인데 교사도 하고 청년부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를 이제 겸하여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교사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가 많이 부족하고 또 청년들과 젊은 세대의 삶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또 주일날 또 주말을 또 이렇게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보내주는 것이 조금 더 이전보다는 절대적인 그 시간적인 측면에서 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제 교회에서 요구하는 게 교사의 역할은 아이들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성경 지식이라든지 어떤 돌봄, 사랑을 일방적으로 줘야 하는 그런 역할을 좀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조금 인식을 전환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줘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배워가고 채워갈 수 있다라는 인식을 좀 함께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회학교 교사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손성현 목사님, 교회학교 교사들 문제 어떤 대안이 있겠습니까? 네, 제가 지금 청년부 담당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학교에서 열렬히 저에게 구애를 해옵니다. 제발 좀 교사들을 보내달라. 그래서 열심히 보내고 있는데요. 저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이렇게 눈에 띄더라고요. 청년들이 교사를 안 하려고 하는데 두 가지 원인이 있더라 이겁니다. 첫 번째는 뭐 다 아시다시피 너무 바쁩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있다면은 뭐 기꺼이 아이들을 좋아하는 우리 청년들이 아이들과 만나는 자리에 나갈 텐데 너무너무 바빠요. 우리가 이제 학교라는 말에 어원이 되는 스콜라가 한가함, 여유로움 그런 뜻에서 나왔다고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한국 사회가 한국의 청년들을 지나치게 혹사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래서
교회에서도 뭔가를 너무 많이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해왔던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고 그런 프로그램에 동원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일, 아이들과 만나가지고 뭔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그런 게 아니라 기존의 교회가 하고 있던 일들에 동원된다라는 그런 느낌 때문에 더더욱 에너지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사가 될 수 있는 청년들이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장을 만들어주고 또 그 여유가 생길 수 있을지 이건 좀 넓은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문제 하나를 지적해주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반 목사님께서 우리 그 교사들 전문가 아닙니다. 신학생들 전문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는 그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예컨대 우리 김의신 목사님께서 얘기하셨던 그런 좋은 장로님의 모델, 아주 훌륭한 선생님들의 모델들을 자꾸 얘기하니까 청년 교사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못한데. 나도 잘 모르는데 아이들 어떻게 가르쳐? 그러니까 나는 안 가르칠 거야.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하겠지. 이렇게 하면서 자꾸 그 일을 미루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가 자꾸 많은 걸 알고 경험하고 충분한 인격적인 그리고 정서적인 그런 게 있어서 아이들을 가르쳐주는 존재다라는 생각, 요거를 조금 극복할 수 없을까? 이게 저의 중요한 생각입니다. 저는 좋은 그 교사, 교사란 말도 이제 앞으로 좀 바뀌겠지만 이것은 함께 배우면서 성장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뭔가 니들이 모르는 거 내가 가르쳐 줄게 이게 아니라 함께 배우는 기쁨, 그래서 동반하고 동행하는 것을 그 센스를 이렇게 취득하게 된 사람들이 참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원래 이 교육자라는 말도 뭔가를 가르쳐주는 스승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스승에게로 아이들을 데려다주는 사람을 그 뜻하는 말에서 그런 종을 뜻하는 말에서 교육자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사란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분을 가르쳐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모든 걸 다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을 좀 내려놓고 저쪽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좀 부담감을 낮춰야지 청년 세대들도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런 일들을 기뻐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연말 되면은 저도 그렇고 교육 담당 교육자도 그렇고 누가 만나자고 하면 먼저 겁나요. 특별히 교사들이 만나고 하자면은 목사님 저 이러이런 일 때문에 그만두고 싶어요. 그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교사라고 하는 어떤 부분에서 이제 교사 모집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하고 노는 거 좋아하시는 분 오십시오. 청소년들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 있으면 오십시오. 뭘 여러 가지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원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쉽지 않은 일들은 있겠지만 보람이 더 크니까 그 일에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헌신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꽤 많은 분들이 와서 부족한 교사들을 이렇게 수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교사들에게 이게 조금 긍정적이기도 했고 부정적이기도 했지만 얼마 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온 그 통계 중에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너에게 가장 신앙적 영향력을 많이 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엄마가 1등이었어요. 엄마가 30%가 훨씬 더 넘었고 교사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6% 정도밖에 안 돼요. 목사는 그 중간 어디쯤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있어서의 신앙의 전수자로서 신앙에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서는 어떤 교회 학교라고 하는 제도적 틀보다는 함께 살아가는 일이고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신앙의 삶은 복음의 삶은 결코 듣고 배우는 게 아니라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 말은 교회가 신앙의 본보기가 되어지는 전 교인의 교사와 전 교인의 신앙의 버스로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되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죠. 어른 세대가 아이들에게 말하는 말 하나, 또 어떻게 대하는가 눈빛 하나, 이런 거 하나들이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내가 소중하고 삶을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와
또 다른 희망을 볼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 그래서 이제는 어떤 교회 학교 속에서의 교사라고 하는 것에서 좀 확장시켜서 부모가 함께 들어오고 교회가 함께 서서 그들에게 신앙의 좋은 환경 속에서 주님의 진리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자리, 그거를 만들어 나가는 일들이 어쩌면 교회 학교를 구성하고 커리큘럼 만들고 하는 것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김의신 목사님께서 그 통계를 인용하시면서 그 부모가 특별히 엄마가 30%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이들을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만 맡겨 놓는다고 해서 사실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자녀 교육이라면은 뭐 둘째가라 하면은 서러울 정도의 우리나라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어떻게 하면 이 부모들을 교회 학교 교육에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우리 박상진 교수님. 성교 130년이 지나면은 학교 앞 전도도 중요하지만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제 교회학교 그 위기 요인 분석 연구를 해보니까요. 넘버 원이 부모 요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누구냐가 다음 세대를 결정짓는다.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이 학업 요인입니다. 아까 우리 반성환 목사님도 학업 얘기하셨지만은 요 1번, 2번 요인을 합쳐서 설명하면은 부모의 자녀 학업관이 이제 다음 세대를 결정짓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 학교 차원이 아니라 교회와 가정이 좀 연계되고 그다음에 전체 목회가 부모들을 세우는 부모의 정체성이 뭔지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주체로서의 부모로 깨어나는 일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가정에서 이런 그 자녀 신앙 교육에 진짜 의미 있는 그런 신앙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 차원에서 하기 위해서는 저는 목회 구조 자체가 교구 편성 자체가 저는 부모 발달 중심으로 편성돼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교회 학교만 맡기는 게 아니고 뭐 교육 목사, 교육 전도사 알아서 해. 그게 아니라 담임 목사가 다음 세대 본부장이 돼서 교구 자체를 부모 중심으로 편성을 해서 교구가 아예 부모 교육이 되도록. 그래서 그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정말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구조가 되면은 저는 전체 교회가 다음 세대 지향적인 목회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좀 뭔가 이 목회 패러다임이 조금 다음 세대 지향적인 패러다임으로 변하지 않은 채 교회 학교 그 168분의 1 얘기하지 않습니까? 168 한 주간의 시간 중에서 1시간 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이 근본적인 어떤 그 패러다임의 전환이 저는 필요한 시대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읽었던 그 기독교 교육에 관련된 논문 중에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걸 봤어요. Silence Exodus, 그러니까 조용한 탈출인데 아이들이 교회에서 보면은 아동부에서 중등부 올라갈 때 사일런스 엑소더스, 또 중등부에서 고등부 올라갈 때 사일런스 엑소더스. 그러니까 실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실종되지만 가보면 가정에는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게 부모가 신앙의 전수자로서의 그 가정을 꾸려나가는 우리 박 교수님이 강조하셨던 그 말과 연결될 수 있겠다 생각이 되어져요. 그 부분은 그냥 맡겨서는 될 것 같잖아요. 그냥 강단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이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뭐 계승되어져야 됩니다 해서 절대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모의 관심은 어느 대학을 가냐, 어느 직업을 갖냐, 세상의 성공에 더 많은 관심이 가 있기 때문에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알아서 나중에 때가 되면 오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막연한 생각은 어쩌면 가정의 신앙교육과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보다 더 정교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에 저는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 교회는 반편성을 12월에 해요. 12월 첫째 주에 반편성을 하면 12월 한 달 동안에 교사가 반편성된 학생들과 개인 면담을 해요. 한 번, 두 번 정도 하면서 너의 고민은 뭐니? 너의 형제는 어떠니? 학교에서는 어떠니? 너의 희망은 뭐니? 뭐 그냥 이런저런 두서없는 이야기들 쭉 해요. 그리고 그 만남에서
정리된 걸 가지고 부모를 초청해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는 앞으로 이런 커리큘럼을 가지고 아이들을 함께 지도하고 함께 아이들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오픈하우스 같은 걸 하는데 교사가 부모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면담했더니 아이에게 이런 꿈이 있더군요. 이런 어려움 때문에 있었는데 어머니 아셨어요? 근데 엄마도 모르는 이야기를 교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 학교 교사가. 그러니까 오픈하우스에 꼭 와요. 왜냐면 아이에 대한 애정과 관심은 부모에게 지대한데 교사가 그 관심을 나눠주고 있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그 선생님과 부모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아이와 마치 진학지도하는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앙지도와 삶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부모와 교사와 학생이 어떤 삼각형 트라이앵글 구조를 가지고 한 해 동안을 같이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어져요. 뭐 개인적인 사례이기는 하지만 보다 더 정교한 그런 가정과 교회가 함께 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런 것을 각자의 상황과 교회 환경, 부서에 맞게 오밀조밀하게 짜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쓸 때 어쩌면 우리들이 이상적으로 조금은 추상적으로 말하고 있는 다음 세대의 신앙의 삶을 전수해 나가는 일들을 조금은 더 가능하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네. 지금까지 저희가 그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또 신앙 교육을 할 것이며 또 교회에 어떻게 또 부모들이 그 교육에 인볼브 할 것인가 하는 얘기들을 하게 됐는데요. 또 교회 중에 교회에는 또 부모가 교회를 안 다니는 자녀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자녀들은 또 어떻게 케어를 좀 해야 될까요? 저희들이 이렇게 다가가는 그 접촉의 지점은 사실 부모와 아이와의 그 단절이 있거든요. 아무리 그 사이가 좋고 뭐 또 그 아이가 학업이 뛰어나서 부모와의 관계가 좋다 하더라도 분명히 그 안에 부모와 아이 안에 단절이 있어요. 예수 믿고 있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영역이 딱 거기거든요. 그 단절과 결핍을 채워주고 메꿔주는 역할. 여기 영역에서는 이거 하나예요. 제가 아이들을 많이 만나고 부모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 진짜 목사인가? 이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는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 그런데 봤더니 꾸준히 봤더니 이 사람은 진짜 목사구나.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거 하나가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로 연결할 수 있는 통로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는 저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현장에 있는 현장 사역자들은 대체적으로 부모보다 나이가 어린 현장 사역자들이 많아요. 부모의 아이와의 단절, 그래서 부모와의 대화 가운데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현장 사역자들은 다 본인이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주변에 있는 많은 사역의 툴들, 기관들을 좀 같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본인은 진짜 사역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일매일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그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그 부분들이 나의 삶을 보고 나의 태도를 보고 그들을 만나는 태도를 보고 돌아올 수 있다. 저는 이 지점이 마지막 시대의 선교의 장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개척 목사가 할 게 없잖아요. 거리에 나가서 그냥 하는 게 매일매일 하는 게 그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일이었어요. 어른들은 안 돼요. 대학교는 더 안 되고요. 근데 유일하게 복음을 아직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나이대가 주일학교, 중고등학교 아이들 받아들여요. 그 아이들하고는 일단은 앉아서 밥은 먹을 수 있어요. 연락은 할 수 있다고요. 그럼 그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필요를 채워주다 보면 결국에는 부모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학교 선생님을 만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풀어가서 그 한 가족이 결국에는 주님께로 돌아오는 마지막 선교의 장이 이 자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오래전 일인데 제 어렸을 때 경험, 초등학교 때 저희 저는 이제 목사 아들이어서 교회 사택 안에 살았어요. 근데 맞은편에 있는 저희 학교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는 술을 엄청 잘 드시는 분이에요. 근데 가끔 가다가 그 아들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그 아들 친구 이름이 이제 용균이었는데 용균아 너 교회 가서 놀아라 그래요. 교회 가서 놀아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뭐냐면은 교회 가서 놀면 욕은 안 배우지. 내가 너는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나는 자격이 없으니까 넌 교회에서 배우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 전달된 거예요. 어렸을 때 들었던 그 말이 여전히 마음에 남아가지고
교회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놀 수 있는 마당, 놀이마당, 놀이터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우리 몇 사람하고 같이 저희 교회 근방 그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길에 가서 그 하나 그 플랜카드를 붙였어요. 라면 먹고 갈래 이렇게. 그랬더니 생각지도 못하게 20여 명이 라면 먹고 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정해가지고 와서 우리가 라면 여러 종류를 놔두고 아이들이 좋은 데를 끓여줬어요. 그리고 다행히도 우리 교회는 한쪽 벽에 그 교육관 벽 쪽에요. 그 암벽 등반 있어요. 클라임 하는. 그러니까 위로 5.2m, 옆으로 한 7m 정도 되니까 아이들 거기다 그냥 놔두고 놀아. 그러니까 막 그거 놓고 라면 먹고 하면서 교회가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해지니까 그 다음에 너희들 뭐 먹고 싶냐? 다음에 그거 해줄게. 그러니까 피자 먹고 싶. 피자 먹고 갈래 했어요. 그 다음에는 파스타 먹고 갈래 하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놀이터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머리에 남는 것보다는 경험이 남거든요. 교회에서 재밌게 놀았던 것, 우리를 사랑해줬던 것, 보살펴줬던 것, 울 때 보듬어줬던 것. 그러니까 어쩌면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조금 전에 우리 손 목사님 이야기했던 스토리, 이야기가 있는 곳으로 아이들에게 그 기억될 수 있다면 신앙의 전수는 부모, 자녀, 또 교사, 학생 할 것 없이 그 안에서 함께 그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스토리들이 만들어져서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통로를 만들어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들은 하고 있습니다. 네, 교회 학교를 지도하는 청년들하고 많이 만나고 있는데요. 저희 그 청년들에게 아주 뜻밖의 그 요청이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한 4년 반 전에요. 저희 교회 근처에 있는 중학교예요. 그 학교에 도저히 선생님도 부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이들. 그래서 학교에 수업에 들어오면은 수업을 망쳐버리고 그리고 교사한테 화난다고 옆에 유리창 깨고 이렇게 뭐 그런 식의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 교목실에서 그런 아이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방과 후 공부방을 만들었습니다. 이 방과 후 공부방을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될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청년부에 부탁이 들어온 거예요. 청년들을 제발 보내달라.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청년들을 선별해가지고 거기 보냈습니다. 화, 수, 목. 그 청년들이 가서 그 아이들이랑 주로 하는 일은 같이 밥 먹기. 그리고 끝나고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같이 놀기. 이런 걸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그냥 명목상 국영수 과목도 이렇게 가르쳐 주긴 했지만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은 부모도 포기하고 선생님들도 포기했던 애들이 그 방과 후 공부방에 그냥 교회에서 온 형, 교회에서 온 누나들이 자기랑 같이 시간을 보내주고 자기 이름을 기억해 준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이 4년 지속됐습니다. 그 일을 처음 경험했던 친구가 중3 때 시작된 거죠. 4년 지났는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도 못 갈 뻔했던 이 친구가 대학교에 진학했는데 대학교에 진학한 학과가 너무 감동적이에요. 청소년 지도과를 진학해서 갔습니다. 저는 그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교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인생의 바닥을 경험해 본 사람이 변화가 돼서 교사가 된다면 그 방황하고 흔들리고 온갖 범죄에 노출되는 아이들의 마음을 훨씬 더 잘 이해한 정말 파워풀한 그런 소금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물론 교회 학교를 잘 섬기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이 세상에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나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따뜻함을 전하고 싶은 그런 뜨거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99%, 97%의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 방송을 보는 어떤 학교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선생님들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주변에 있는 교회 청년들을 초청해 주신다면은 저는 청년들도 살고 그리고 그 아이들도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회 학교의 위기를 진단하고 또 대안을 모색해 봤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혹시 좀 덧붙이고 싶은 얘기들이 있으면 또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기독교 교육의 원형은 썬데이 스쿨이 아니고 더 거슬러 올라가서 딱 붙잡는다면은 이제 성육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눈높이를 맞추시고 인간 속에 들어오셔서 인간을 변화시킨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모가 됐던 교사가 됐던 우리 목회자가 됐던 저는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정말 성육신적 사역을 하자. 부모는 자녀들 속으로 들어가고 교사는 학생들 속으로 들어가고 목회자는 또 성도들 속으로 들어가고 교회는 또 사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정말로 저는 온라인 상황 속에서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 속으로 들어가는 그 사랑이야말로 정말 인격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기성세대들이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교사 우리 부모들이 정말 타문화권 선교 얘기했지만은 정말 선교사로 그들 속으로 이렇게 인카네이션 성육신 한다면은 다음 세대 변화가 꼭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처음에 했던 말을 반복해야 되겠네요. 위험한 기회. 어쩌면 이것을 통해서 재구성된 신앙의 삶의 자리와 교회가 또 다른 그 막막한 미래 속에 희망을 줄 수 있겠다. 열심히 잘 하십시다. 이 마음을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꼭 전문가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많이 아는 것 없고 나 스스로의 신앙도 많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 고민과 갈등 자체도 다른 세대,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테니 여러분 교회 교육 그리고 교회 밖 평화 교육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거리에 나와서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 봤습니다. 궁금한 것들, 해보고 싶은 것들 다 해봤는데요. 다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되는 게 있는데요. 복음을 선포하니까 되더라고요. 그건 불변하고요. 우리가 어떤 모양을 담아내든지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교사건, 그게 그냥 부모건, 그게 어른이건, 네, 그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 뒤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교회는 교회 안으로의 시선을 좀 세상으로 돌려서 좀 그들을 위해 좀 무엇인가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운동들이 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두 개가 이제 시작된다면 분명히 교회 학교 희망이 있고요. 네, 분명히 다시 우리가 경험했던 그 부분을 다시 경험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네, 다음 세대는 문제가 없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세대가 문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듯이 한 영혼을 키우는데도 온 교회가 합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드러낸 교회의 위기와 당면 과제를 짚어보는 포스트 코로나 연중 특별 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회의 기복 신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절이 있는데 수능을 위한 100일 기도회 어디서 많이 본 거예요. 목사에게 와서 이번에 집을 사야 되는데 어디를 사야 되겠습니까? 복이라는 복자만 나오면 무조건 정지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최소의 생계도 보장할 수 없는 극한적 상황이 계속 밀려왔다는 거죠. 내가 죽겠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다음 스텝으로 옮겨야 됩니다. 움직여야 되잖아요.